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6조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산상수훈 8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세상과 등지고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소금은 음식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진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할 때 소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음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 소금 계약,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했듯이 소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세상 가운데서 이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한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세 공주가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세 공주를 불러놓고 왕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공주가 아바마마, 저는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도 더 아바마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둘째 또 공주가 아바마마, 저는 세상의 모든 은보다도 더 아바마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왕이 또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공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바마마, 저는 세상의 소금같이 아바마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금같이 아바마마를 사랑한다는 말에 왕은 얼굴색이 변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를 소금에 빗댔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왕궁 요리사가 그 다음날 식탁을 차리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으로 식탁을 차렸어요. 그러니 왕이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왕궁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왜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아서 나를 못 먹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궁 요리사가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셋째 공주가 왕을 소금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왕의 얼굴색이 변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빼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왕이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내 셋째 공주가 나를 이만큼 꼭 필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매우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돼서는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꼭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천하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고 없어서는 안 되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소금처럼, 이 예수님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금은 원래 고체입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자기 고체인 몸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음식과 병합이 되었을 때 맛을 내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할 때 소금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향수도 뿌리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수병의 뚜껑을 열고 우리 몸이나 옷에 뿌렸을 때 이 향수 액체가 공중에 다 날아가면서 향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잘리고 쪼개지고 다듬어질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이 가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불에 완전히 태워졌을 때 따뜻한 난로로 쓰임받게 되고 또 숯으로도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소금이나 우리가 향수나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할 때 그들이 쓰임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목이 곱고 교만하고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소금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유익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는 소금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간증으로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한 양치기 소년의 실화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양치기 소년이 하루는 아침에 양을 떼를 입고 그 밖에 나왔는데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계곡과 계곡을 잇는 철길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기차가 이것을 모르고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해서 기차가 달려오면 기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철길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기차를 향해서 멈추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은 기차 소리에 기관사가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겠지요. 오히려 기관사는 아기가 어린 소년이 철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비키라고 계속 경적을 울립니다. 기차는 점점 그 소년을 향해서 다가오는데도 이 소년이 피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피하면은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가까이 다가오게 됐고
기관사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기차가 멈췄습니다. 기관사가 내려서 보니까 바로 앞이 천리길 낭떠러지였어요. 그리고 이 소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소년은 기차에 치여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 있던 것입니다. 기차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내려서 자기들 앞에 낭떠러진 것을 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기관사가 다 모이라고 하더니 여기 이 소년을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소금처럼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서 희생돼야 되는 것이고 이 소년처럼 자기를 희생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소금같이 이 양치기 소년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요, 사람은 탈수 증상이 오고 근육경련이 오고 그리하여 저혈압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결국엔 사람은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도 중범죄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래요. 또 중국에서도 사형수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죄수에게 소금을 먹이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래요. 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소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소금처럼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화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이 소금은 바로 화목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짠맛만 낼까요? 소금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맛들이 소금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화목하게 어우러졌을 때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간질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몸소 본보여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한몸 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늘 화목하게 우리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었대요.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회당문 앞에 엎드리게 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그를 밟고 지나가게 했대요. 그리고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대요.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은 나는 맛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나는 맛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옛날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소금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입으로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소금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쓰임받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